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에 가면 이제 짐승 2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상에 있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천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 근데 말씀의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만이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찾아간다면 1절과 2절, 3절하고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마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 계실 때, 천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로 계실 때는 어둠의 세력이 얼씬도 못하죠.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보좌가 있고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도 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에서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영의 능적, 영적으로 계시는 영의 하나님 나라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인카네이션 되는, 그러니까 영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육신의 몸을 입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죄의 몸을 입었고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삶의 모습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런 육신적 고통 때문에, 갈등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제약이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참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결국은 갇혀있죠. 시간 속에 또 어떤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들어가셨을 때도 마귀는 시험했죠. 물론 이기지 못하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린 소녀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성령의 임재죠.
성령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늘이 큰 이적 속에 하나가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겠죠. 이거는 그냥 영적 표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육신적인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는 모르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온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 임무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기록되지만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은 난제 중에 하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시각적인 눈을 가진 우리에게는, 시각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사단의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육신의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어둠의 세력의 유혹입니다. 자, 그 달이 머리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것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모습에서 그 여인이 가졌던 그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큰 영광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거는 한 여인의, 임신한 여인들의 어떤 해산하기 전에 나가는 어떤 고통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고, 비록 여인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아픔은 여러분 일반 여인과 아픔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림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습은 예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력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가 반면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무리들은 또다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몰라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있어요. 아무튼 뭐 현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 권세를 여러분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이것도 천상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요즘 제임스 웹 그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이렇게 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사이트를 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 우주를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행성과 행성 사이 간격은 또 얼마나 큰지 모르고, 거기서 말하는 재밌는 얘기 중 하나가 안드로메다 큰 운하가 지구에가 갇혀 있는 운하와 이제 뭐 몇백 년, 몇십억 년 후에는 뭐 이렇게 부딪힌대. 근데 부딪혀도 공간이 너무 크니까, 우주 공간이 너무 크니까 뭐 그렇게 큰, 우리는 이제 모르겠죠.
그래 어마어마한 큰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끔 느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별이 있으라. 그냥 그게 창조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모든 과학이 집약되어져 있고 모든 존재가 집약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이미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상에서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이게 어떻게 던지는지 몰라. 저는 어떻게 던지는지 몰라. 어쩌면 이거는 큰 어떤 변화를 보는 거지. 변화. 영적인 세계의 전쟁과 고통과 싸움일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또 저희도 잘 몰라. 천문학에서 가끔 이야기를 뭐 얼마나 되면은 뭐 우주 행성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은 결국 그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제 떨어뜨리게 할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 보세요. 그 다음에 땅의 손님의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죠? 베들레헴 탄생하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딴 길로 해서 가버리니까 여러분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그날 다 죽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라마에 슬픔이 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 계실 때는 끔찍도 못해 덤비지도 못해. 그러나 그 영광의 보호자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사단은 이때다 하고 여러분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헤아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피신하잖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야 지금 너는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보세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지라. 여러분 시편 2장 9절에 봅니다. 시편 2장 9절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지금 밤모섬의 사도 요한은 영적인 환상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물론 이 사건은 이미 오시고 난 후에 이 일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후에 본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하나님이 피신시키죠. 광야로 도망했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더라. 여러분 1260일은 그 앞절에서 우리가 나왔지만 여러분 또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하지만 그 3년 반이라는 이 1260일에 대한 해석도 우리는 솔직하게 다 모릅니다. 뭐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뭐 후 3년 반, 전 3년 반, 뭐 7년 대의 환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춰놓은 것은 감춰놓았고 이해될 것은 이해시키면서 또 성경으로 짝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거죠. 그때와 그 시는 여러분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오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 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의 능력과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말을 잘 우리가 지내며 거룩한 날을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늘도 이 아침부터 잠 때리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